교수님들이 늘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게 참 좋더라고. 근데 한 교수, 문화사 교수가 있는데, 이태원 교수라고. 이분은 늘 기도 안 해요. 누가요? 이태원 교수라고 문화사 교수가 있는데, 싱긋해서 이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군들, 오늘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속으로 왜 저 교수님이 기도 안 하고 시작하지? 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가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채플 시간에는 기도하는데 중간에 기도 안 한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중에 한 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종사님 어쨌든 뭐 늦게 오시는 바람에 대표 기도를 못 하시는데 기도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겨진 뜻과 우리의 영혼과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 부는 계절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연의 오묘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아나갈 수 있도록 저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치유시작 연구원에도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뜻이 나타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정영도 목사님, 이창원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한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많은 길의 교육자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의지하며 지금은 또한 이렇게 오후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29쪽 17장 무너진 성벽의 재건. 오늘 우리 채풀 때 오전에 채풀 때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6절까지 봤죠.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아치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 같이 읽어봅시다. 61장 4절부터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지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의 문과 토중지기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거둬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무너진 곳, 무너진 황폐한 성읍,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건물이나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 곧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신명기 32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죠? 거기 좀 전에 우리 임전사님 기도하셨는데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우리 첫째 단락 신명기 32장 8절에서 10절까지. 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효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기업 있죠? 기업. 기업이 다른 말로는 또 산업이라는 것도 되긴 합니다. 기업. 그 다음에 경계, 분깃, 그죠? 나오죠? 자, 이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일테면, 이게 경계선이거든, 경계선. 일테면, 이 경계선을 그으면서 이것은 일테면 가나안 땅이라 합시다. 가나안 땅이라 하면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 이스라엘의 분깃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것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경계란 말 나옵니다. 네, 경계. 그래서 경계에 보면 내용이 뭐로 나옵니까? 북편 경계. 북편 경계. 동편 경계. 서편 경계. 남편 경계. 그 경계를 딱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요 경계선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 그 경계 안에 있는 게 뭐죠? 기업이에요. 그 경계 안에 있는 기업을 하나님이 경계선 안에 있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땅은 누구의 것이요? 이스라엘 것이요. 그럼 이스라엘 것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차지합니까? 싸워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기업이니까. 그래서 뭘 합니까? 정복 정쟁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설정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 전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계시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지.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본래 살던 민족은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들이 이 가나안 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뭐 하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맞죠? 주인 행세했죠? 근데 이 땅의 주인은 누군데? 오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저것이 그냥 착각하고 살은 거예요. 요렇게 못된 짓을 하는 세력이 있죠. 귀신들 아닙니까?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지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놈들을 쫓아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무슨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가나안 땅 어떤 땅이요? 하나님 주셨지만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땅, 오염된 땅. 그 땅을 정복해서 뭐로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요. 성지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상 숭배하고 살았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상태가 어때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모셔드린 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맥락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기업이 기업인 것과 기업 아닌 것을, 이스라엘 기업이 아닌 것을 나누는 경계가 뭡니까? 요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돔 족속에게 준 땅을 이스라엘이 저 땅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계선이 분명해야 한다.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우리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알려고 하면 뭐가 분명해야 되겠어요?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인 것과 나 아닌 것을 분명히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국토 분쟁이, 국경 분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세우려면 나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세울 수 있다. 그 말은 나인 것과 나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구분이 분명 안 하면 어때요? 피와 식별이 분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성경 보면 일사불란합니다. 얼마나 이 창조 질서가 분명히 서 있는지요. 따라서 창조 질서 회복.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총명이 회복, 총명이 어두우니까 어때요? 피와 식별을 못해. 이게 내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니 구분을 못한다니까, 구분을. 그러니까 늘 갈등하는 거야. 인생을 헛되이 사는 거야. 헛되이. 자, 거기 보면 10절에 신명기 32장 우리 10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보세요. 무엇을? 그 분깃을, 기업을, 땅을,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다. 왜요? 하나님의 거니까. 아멘.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내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말하고 같은 거죠. 시편 16편 5절에 한번 우리 박준사님 읽어보십시오. 마이크 잡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거기 보면 내게 줄로 띄워준 구역. 줄이 뭡니까? 이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으로 줄로 띄워준 구역이 바로 나의 끝, 내 기업이다. 내 기업. 이것이 다른 말은 분깃이다. 분깃. 내게 나눠준 것. 내 몫이다. 내 몫. 자, 그 다음에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 말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가 같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마음 자아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벽을 의미한다. 경계선. 여러분, 성읍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안전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외적이 언제 침이 올지 모르고 강도 때들이 언제 침냐고 해서 약탈해 갈지도 모르고요.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성벽에 비유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을 세워 지키라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 두 가지가 나오네요. 우리 한국 사람이 왜 이리 불행하는가? 130조.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떨어집니다. 몰랐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행복지수가요, 아프리카 미국인들보다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지나친 경쟁의식. 두 번째는 뭡니까? 경계선 문제. 불분명한 경계선 문제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리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로 기분 나빠서 못 산다. 나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저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경계가 분명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범사에 매사에 기분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게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거야. 네? 자기 일은 뭐 해야 될까요? 자기 세우는 거 옳게. 자기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세우는 일을 안 하고 남 간섭보다 시간 다 보냅니다. 세월 다 보냅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애들은 정신을 조금 차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력 때문에 더 힘들어. 그래서 치유신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돼서 지금 보니까. 자,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31조 자아경계선, 에고 바운더리 라인. 따라서 자아경계선. 제가 이걸 알은 것이요. 제가 부산을 떠나면서 알았어요. 자아경계선에 대해. 저도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자아경계선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강 목사님도 우리 김 목사님 만나면서 알게 됐죠. 저도 몰랐어요. 예. 제가 이 치유 세계 들어오면서 두 가지 큰 도움을 받은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계선에 대한 이해. 하나는 성격 이해. 그게 엄청난 영향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성격을 이해하면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또 하나는 경계선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경계선이 불분명하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오늘 내용 나옵니다.
이를테면 내 것은 당신 것이요 당신 것도 당신 것이 이러면 괜찮은데 근데 인간은 본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독립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난 뭔데? 이게 나와야 정상이라.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거든. 이용당했단 말이야. 갈등 생기는 거지. 부부는 안 그렇던가요? 어? 어떤 면에서 부부 체험 안 하는 분이 좋을지도 몰라. 왜? 그 사람이 바로 나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니요. 제가 어릴 때 그 여원이라든지 옛날에 잡지들이 꽤 나왔잖아요. 그죠? 학생들 잡지는 학원 있었죠. 학원. 우리 임사님도 학원 많이 보셨죠? 그리고 어른들도 잡지도 있더라고. 우리 누나 가면서 어른들 잡지를 이제 갖고 하면서 보면 그 만화 같은 데 딱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서로 막 좋아하는 사이 마주 보면서 내가 그대요, 그대는 내요. 사랑하는 사이는 그러죠. 그죠? 그런데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경계에서는 침 넘나들어 버리거든.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면 내가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혀도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힘을 다해서 밀어내버려요. 꺼져라 인간아! 밀어내버리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래야 안 그래요? 갈등이 심각해요. 경계선이 없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농경문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만 있고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면 우리잖아. 난 그거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문화의 문화, 농경문화, 우리.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내 유익만 있지 개인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개인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단합이 잘 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개인이 너무 부실한 거야. 개인이 너무 약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자아의식이 부족해요. 자아의식이 부족해요.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는 서서히 이제 경계선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건강한 경계선을 부모가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만 낳는 거예요. 그럼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개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경계선에 관한 이 훈련은요, 어릴 적부터 돼야 돼요. 어머니가 자식의 경계선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몫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듯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 세워주는 거 못하니까 어때요? 자라나서 자기 몫을 못 챙깁니다. 그래서 늘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삶을 살든지 남에게서 늘 빼앗든지,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131쪽에 자, 경계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반적으로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경계선이 있고요. 하나님은 경계선이 있으세요 없습니까? 하나님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일반 상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경계선을 두십니다.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둘째 달라 131쪽 우리 자세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는 것을 아는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적인 경계도 존중해 주신다.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바운더리 껐죠. 여기까지만 올라오게 하고 그 이상 절대 올라오면 모세 안 된다. 그 경계를 침범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 두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주의 종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식은 부모의 경계선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 경계선 침범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경계선을 존중하십니다. 그 어디서 보면 나옵니까? 예, 자세히 한번 더 읽으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우리 지은 맞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뭘 어떻게 합니까? 허락받는 허락. 왜 허락받아야 돼요? 예수님 왜 허락받습니까?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영역으로 들어오실 때는 주님께서도 뭐 한다? 허락을 받으시고 들어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경계선을 뭐 하신다? 존중하신다. 그럼 주님이 우리 허락 안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경계선을 설정하신 그 주님이 당신의 경계선도 존중하시고 우리의 경계선도 존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경계선을 우리의 허락 없이는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은 허락받고 들어옵니까? 지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도적이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속이고. 그래서 예수님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틈만. 그래서 마귀로 뭐 하지 말게 해라. 왜?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오니까. 이 도둑놈이. 사탄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내 영혼을 마치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내 육체를. 도둑놈들이. 따라합시다. 축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도둑놈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쫓아내버려요. 도둑놈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도둑놈을 쫓아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시겠죠?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사람.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뭐냐?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일반적으로 경계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갈라놓은 지역이나 범위를 말하는데 그 경계를 구분하는 선이 경계선인데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와 타인과의 관계, 한계를 구분짓는 경계선을 자아경계선이라 부른다. 따라서 자아경계선. 그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 구분짓는 선이 분명히 있어요. 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구분짓는 선이 어때요?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는 경계선을 무시하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의 자식과 자기를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삶에 무시로 개입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 문제도 부모가 개입해서
하지 마라 하라 결정해. 오바 진짜 오바다 보통 오버가 아니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자아 치유에서 이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경계선의 다양한 의미 132쪽. 경계선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첫째는 뭐죠? 분배나 구분, 분리할 때 경계선을 껐습니다. 그죠? 나눌 때, 구분할 때, 분리할 때, 예, 껐습니다. 아까 좀 설명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나안 땅 분배가 대표적인 거죠. 국가와 민족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기업으로 주셨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거주의 경계가 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강무선 읽어주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거주의 경계를 안정해. 주님이 쓸 거는 요건 너 거 이렇게 나는 안 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 각 지파에게 또 기업 유산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 그 분기선 뭐가 됩니까? 133쪽 양갈로 2번 소유와 권리의 뜻이 된다. 그러니까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소유, 내 권리 말이야. 내 권리, 내 권리다. 손대지 마. 그런 뜻이 있다. 134쪽 넘겨보시고요. 그러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위임 받았으니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책임. 누가 책임을 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자, 135쪽 경계선의 다양한 적용. 땅에 대한 경계선은 일반적입니다. 그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양갈로 2번 인간관계의 자아 경계선. 나와 타인과의 경계선, 자아 경계선인데 모든 인간관계는 뭐가 있다? 경계선이 있다. 모든 인간관계는 경계선이 있다. 근데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딱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있다는 거. 우리 광선 목사님 아들들 서서히 이제 자기 목숨 챙기죠. 예, 그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 챙길 때, 강목사님, 야, 니 혼자만 사냐? 그러면 안 되고, 너 잘한다. 자꾸 이게 격려줘야 돼. 너 잘한다. 엄마, 그래 맞다.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힘들지만 강우사님 그거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저는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너무 쉬워요. 우리 아이들 안 찾아도 안 섭섭하고요. 저가 올라해서 그렇지 안 오냐 이런 생각 안 들고요. 왜? 저끼리 작성해야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이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빈둥지 아닙니까? 빈둥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뭐야 도대체? 만약에 세상 떠난 아내와 저를 동일시했고 자식들은 나를 동일시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게 뭐 남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경계선이 분명하면 어때요?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그런 거.
자, 대신관계의 경계성. 아까 나왔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이 대신관계 경계선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103조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경계선에서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러죠, 흔히. 그 내용을 봅시다. 신성모독,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 침범 1번. 자,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과 비기거나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을 대체하는 행위로서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다. 뭐가?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하나님 경노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죠? 우상숭배,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뭐로? 부부로 비유하죠. 우리 박준사님이 남편이 자기 아내 다른 여자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 박준사님에 대한 경계선 침범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신부요. 영적으로. 근데 남편은 하나님을 두고 우상숭배하는 행위가 뭡니까? 엄란한 거. 그 경계선 문제예요. 네. 구분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넘겼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 다 경계선,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거나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는 행위, 이 교만인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다. 네. 그래서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 역시 뭐죠?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다. 좀 색깔이 좀 다르죠? 각도가 다르죠? 보통 우리 이해하고 이 경계선 각도로 보면 이렇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 숭배, 자신을 신격화하는 행위로서 피조물인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로 저주받는다. 저주받을 짓을 하는 인간들 누굽니까? 사이비 교주들.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앉을 자리에 내가 앉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한 번씩 가다 그게 올라가요. 내 속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너무 신령해서 없나 봅니다. 저는 막 올라와요. 이게 한 번씩 가다가.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이 도둑놈아. 광도지. 우리 속에 이 죄성이야.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력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 있을 뿐이지 딱 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유명한 분들을 왜 내리꽂는지 아십니까? 네? 그 영혼을 지키려고 내리꽂으시는 거예요. 묵사발라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때요?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차 하나님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하고 겸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깁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네. 자, 오른쪽에 137쪽 성벽에 비유되는 자아 경계선 해파당하여 무너진 성벽. 성벽의 역할이 뭡니까? 성 안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소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곽, 고대는 성곽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38쪽. 그 성곽은 뭡니까? 성 안과 밖을 구분하죠? 그죠? 예. 옛날에 한양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양성. 성 안과 성 밖을 구분. 예루살렘 성벽. 성은 성벽을 말합니다. 예. 성벽 안에가 전체 성이죠. 오늘로 말하면 도시. 그죠? 예, 예. 이 평택시도 경계선이 있죠? 요즘 이 보대가 아니니까 비행기 날아가 다니니까 필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선은 있는 거죠. 예. 자, 138쪽. 자아 경계선이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 첫째는 뭡니까?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분명치 않게 되고 뭐한다? 무질서를 초래하기 쉽다.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뒤엉켜버린다. 큰 갈등과 혼란과 상처와 다툼을 낳는다.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어떡합니까? 이 도둑놈이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당한다 말이에요. 그 약한 사람이 어때요?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빼앗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네. 경계선이 분명하잖아요. 그 빼앗기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경계선이 불분명해가지고 자기께서 못 지키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식들이 고생하네요. 응? 우리 앞서 천국에 갔지만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냉장고 열어보면 오늘 없어버렸어요. 내 먹으려나 우리 큰애가 자기 먹으려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왜? 교인 줘버렸어. 흔히 있음직한 일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교인들 챙겨.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경계선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섬기는 건 좋지만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목사님 같은 경우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경계선에 대한 교육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지혜롭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형은 동생들의 경계선을 인정해주고 동생은 형의 경계선을 인정해주면서 내 경계선을 분명히 선을 거예요. 아유, 그러더라 방이 따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게 좀 어렵다. 검사님 방이 4개나 해야 되는데 그죠? 방 4개를 속히 허락하옵소서. 자기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 빨리 결혼하면 되지. 지난번에 우리 2학년 우리 정운영 권사님 아들 다솔이 왜 삐지느냐? 엄마가 지 먹을 손댔다고. 정당한 거예요. 근데 좀 지나쳤어. 그걸 누가 사줬는데? 엄마가 사줬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 그 지나친 거지. 자,
두 번째 139쪽.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어때요? 안보가 문제, 안보가. 내 안전이 문제가 돼. 내 안전.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 여러분, 이 국가 지도자가요, 이런 면에서 철저히 질서가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국가 지도자가 백성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부모가 경계선이 불분명하면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죠. 국가 지도자가 이 구분이 없으면 참으로 백성이 난감해지는 거죠. 이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헌신만 가르쳤지 경계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때요? 한계가 오는 거야. 도대체 믿는 게 뭘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뭐 예수 믿고 좋은 뭐 무슨 별 수가 있는데 엄마 보내 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러노. 그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 많이 받죠.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살면서 모른다니까요. 경계선 얘기하면 믿음 없다 그래. 믿음 없다 그래. 그 해석이 잘못돼요. 시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경계선 얘기하면 예, 옳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너무 잘합니다. 안보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참 우리 문 대통령 북한에 간다는 걱정이에요. 저 사람이 경계선이 없는 사람 같아. 피하식비를 못하는 것 같아. 이상주의 성향은 있는데 현실이 전혀 없는 사람. 야 보니까 김정이 시킨 대로 하는 것 같아. 마음씨가 너무 좋아갖고. 뒷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막 뼈저리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경계선이 없으니까요. 성도들 부부 싸움 시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은 그냥 틱틱 쏘는데 목사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그러니까 여성도가 목사님한테서 올리게 되죠. 인간인데 그 인간은 진짜 뭐 떠다리도 없고 예의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예의가 바르시고 그래 안 되겠어요? 근데 자기 남편을 밀어내고 엉거니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남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아버리지. 그러니까 네 교회 가지 마라. 네 목사하고 살더니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분명히 경계선을 그어서 아무개 집사님 이건 이랬고 이건 이렇습니다. 남편을 섬겨줘야 합니다. 남편이 오해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경계선 침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그런 생각하면 사모님 또 어떤 놈? 아무개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예? 이 목사님 책임이에요. 제가 이 경계선 이치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왜 진작 좀 몰랐던 거. 그럼 목사님들 좀 이거 좀 알아야 돼. 목사님 이걸 모르니까 실컷 일해놓고 요거도 묻고 실컷 일해놓고 성도 남편이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방송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고 난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왜 안 바뀌었어요? 날마다 교회 가서 사는데 또 목사님은 또 교회 오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하잖아. 일꾼도 별로 없으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꾸 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여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할 일이 자연적으로 못하게 되지. 청소 제대로 못하고 직장도 갔다 오는 이거 집안이 개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고. 따라서 창조질서 회복. 교회가 창조질서 회복에 일선에 있어야 되는 이 이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성도의 삶이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 질서의 이 경계선이 희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도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지. 스탑. 집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남편하고 하셔야 합니다. 손을 끊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마치 무슨 고집한 친구처럼 경계선 침범을 일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3번. 자기 것이 분명치 않으므로. 이 말은 자기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를 세우는 거나 지키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통해서 얻는 영적 유익. 갈로 1번 같이 읽습니다. 자타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대인관계에서 창조의 질서가 서고 혼란이 없게 됩니다. 혼란이 없어요. 혼란이. 아주 삶이 심플해집니다. 삶이 단순해, 단조로워지고 심플해집니다. 뒤엉치는 게 없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일을 만들어. 자꾸 인간관계 힘들어져. 얽히고 설켜버려 그냥. 자, 자기 것이 분명하므로 자기 세움과 자기 지킴이 쉬워진다. 그 자기 지킴을 위해서, 세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선이 바로 설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다음 140쪽 조금만 있으면 다 돼갑니다. 140쪽 갈로 3번. 우리 박준호 크기 좀 읽으세요. 경계선으로 인해 성내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을 지킬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임준사님 갈로 4번. 자기 경계선 성벽으로 인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하고 지키기가 쉽다. 이처럼 자아 경계선이 있음으로 인해 대적의 공격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예, 그렇죠. 예, 경계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4번. 경계선이 불분명한 사람은 성벽을 재건하듯이 뭐 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자아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자아 경계선 언제 세워져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세워지면요, 나이 들어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경계선을 존중해주고 어릴 때부터 이 양육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이게 다 돼요. 기독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돼요 이게. 그래서 개인이 강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강해, 부실해요. 개인이 강하고요, 그 강한 개인들이 뜻만 딱 일치되면요, 단합이 잘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단합이 잘 안 됩니다. 왜? 질서가 없어요. 마음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갈로 2번 보세요. 한국인의 가정은 자아 경계선을 세워주는 것이 제대로 안 된다. 왜? 부모가 몰라요. 개념 없어요. 개념 없어. 그래서 자아 치유를 위해서는 무너진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하고 설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 우리 3번만 하고 3번, 4번하고 잠깐씩 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임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존중돼야 될 자아 경계선. 자아 경계선이 주어짐으로 인해 존중돼야 될 영역은 사적 영역인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자. 인격 3요소. 그죠? 첫째, 나와 너의 뭐요? 감정. 그 다음에 생각, 사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분리해야 돼. 분리. 이번에 분리 나오죠? 나와 타인과의 인격을 뭐요? 인격 분리한다면 뭘 분리한다는 겁니까?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해라.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박준사님이 남편하고 같이 부부로 살지만 남편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감정도 어때요? 다르다. 그러니까 남편은 기분 좋은데 나는 기분 나쁠 수가 있다. 이거 분리해라.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솔직히 우리 강모 선생님 속에서 빠져나오잖아. 그럼 다 달라.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분리해라. 내 자식이라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아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셋째아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걸 자꾸 가르쳐야 된다. 다를 수 있다. 왜?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또 감정도 다르고, 또 행동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르니까. 심지어 부모라도 어때요? 감정과 생각, 행동이 같아야 합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 보십시오. 우리 자세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라 말이 아니고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다르다. 네 같을 줄 생각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이게 제 체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태원 우리 김모 선생님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양천에 또 사역하고 사역하고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 사람 막 기분이 많이 나빠가지고 씩씩해서 했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나는 오늘 사역이 잘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 막 기분 엄청 안 좋은 거야. 막 입에서 막 나와. 그래서 주님이 제보고 순간적으로 깨우쳐주는 말씀. 내 안의 감정을 존중해라. 딱 놀랐어요. 네 안의 감정을 존중해라. 네가 지금 기분 좋으니까 아내도 같이 기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네 아내가 기분 나빠도 너는 기분 좋을 수 있는 것처럼 네가 기분 좋아도 네 아내는 나쁠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라. 이걸 딱 가르쳐야겠죠. 와.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더라고. 그러면 아내가 지금 불이 났을 때 내가 뭘 해줘야 합니까? 불 끄는 역할을 해줘야지. 더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 꺼줍니까? 부채질합니까? 열이 났을 때 열을 식혀줍니까? 열이 더 오르게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분리가 안 되니까. 분리가 안 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돕는 배필로서 뭘 해야 될지 분별을 못 하는 거야. 그 돕는 배필이 아니고 약 올리는 배필이지. 그래서 하는 말, 망고 당신은 도움 안 된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망고 도움 안 된다.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트러스트, 가족의 감정을 존중해라. 내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 그거는 경계선이 분명해야 존중이 되지.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존중이 안 됩니다. 자꾸 자기와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다릅니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자기 행동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하고 장성한 자녀는 분화되어야 한다. 떨어져 나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니라. 뭐 떠나야 돼. 떠나보내야 돼. 우리 박수사님 따님이 결혼하시면 너무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사이하고 잘 살도록 자꾸 밀어. 자, 142쪽. 자, 경계선이 불분명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혼적인 묶임이 일어납니다.
혼자로 묶여버립니다. 혼자로 묶입니다. 지도자가 이 경계선 개념이 없으면요,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을 자꾸 묶어버려요.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이 자유를 뺏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자유를 빼앗는 억압하는 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걸 모르면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가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계선을 쉽게 침범하게 되고 오히려 공동체의 무질서를 낳는, 공동체가 불화와 붕괴 위기를 맞게 된다. 뭐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선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는요, 이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 질서만큼 중요한 게 경계선 원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여러분 좀 새겨지길 바라고 일상에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 쉬겠습니다. 있었습니다.